가지에서 있는 나무여라야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제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에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존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나무인 나한테 너가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요즘에 이런 말 있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사람 위에 날뛰는 사람이 있다. 날뛰는 사람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무에 붙어 있는 축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의존의 관계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관계로 창조하셨건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과 생명과 그 놀라운 복을 그만 받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께 완전히 붙어 있을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와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과 은혜를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사람의 특징이 이제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야곱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한 80%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시다. 전능자의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능자의 손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역사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분명히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능자의 손이 함께하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평안하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그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색동저고리도 입고 형들보다도 요셉은 훨씬 더 많은 물량적으로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른 형들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기하죠. 미워하죠. 그때부터 요셉은요, 솔직히 꿈쟁이야, 꿈꾸고 뭐 형들이 절하고 아빠 엄마까지도 자기한테 절하고 곡식단이 그렇게 했단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신나서 이야기했는데 형들은 묻잖아요. 보자, 한번 보자 너. 근데 볼 날이 왔어요. 어떻게? 형들이 저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야곱이 요셉아, 너 형들한테 가서 잘 있는가 보고 와서 보고해라. 예. 가고 있을 때 세겜에 다 도착했을 때 형들이 이렇게 보니까 쫄랑쫄랑 오거든요. 요놈 온다, 야 온다. 우리 어떻게 할까? 모의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죽여버리기로 해서 요셉이 오자마자 잡지요. 근데 큰형이 루벤이 생각할 때 아니 아무리 해도 우리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구덩이다 빠진데 물 없는 구덩이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건져낼 요랑으로 우리 구덩이에다 넣자. 루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이 죽지는 않았지요. 나중에 건져가지고 이제 유다가 그렇지요. 우리 저 상인한테 팔자. 은 20냥 받고 팔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옷은 숫염소지요. 숫염소를 잡아서 피를 적시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 옷 누구 옷 같아요? 요셉 옷 아니냐? 근데 이렇게 피 흘려 피가 묻은 것 보니까 짐승에 요놈이 가다가 잡힌 것 같다. 그때부터 야곱은 슬픔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팔려가서 어때요? 노예 생활하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지요.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일 잘하니까 이제 가정에 뭐 총무로 맡기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일이 잘 풀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웬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상당히 잘생겼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겼으니까 그 아내가 좀 했겠죠.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요셉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그 순간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뭐 글쎄 상상에 맡겨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으로 누명을 씌우지요. 강간범으로. 요셉을 강간범으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나라의 법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노예 생활, 이제는 감옥 생활입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때 요셉이 내가 더 살아봐도 똑같은 인생, 이런 인생 더 살면 뭐 할 거냐? 혹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철싹전이 없는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거치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은 꿈 때문에 그는 종이 대신이 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꿈 해석을 해가지고 한 사람 술 관원장의 꿈을 꾸어주고 관원장이 처음에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바로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꿈 해석해서 결국 나왔지요. 그래서 총리가 되지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자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이제 25절에 뭐라겠습니까? 자,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삶의 특징과 동시에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하는 축복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햇빛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와 복을 체험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다음에 땅에서는 뭡니까? 땅에는 마르지 않는 샘. 그리고 거기에서 아름답게 맺혀지는 열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번성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짐승과 자손의 번성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 3서 2절 외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시작.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먼저는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하늘과 땅의 복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며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제 뭐라 했습니까?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너에게 이 축복이 임하지만은 요셉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 야곱과 계속 더해가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해지고 점층적으로 더해져서 요셉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누군가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이 지금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혜택을 입게 되었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지금 나는 현재 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여사 누구지요? 한강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과거가 현재를 이렇게 구한다 할까 좋게 하는 과거 때문에 현재를 우리가 보람있게 또 아름답게 지낼 수가 있고 죽은 자들 때문에 오늘 산 자들이 여유를 누리며 산 자들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의 우리 부모를 통해서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흠뻑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사랑을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 흘러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시작.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 가지는 축복의 가지였지 않습니까? 넘실거리고 주렁주렁하고 풍성하고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이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가정의 모든 필요도 하나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많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요셉도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는데 뭐 많이 주어서만 요셉이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수없이 많은 고난, 역경, 음모 다 겪었잖아요. 형제들의 미움, 결국은 감옥살이, 노예생활, 별 것을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저주냐? 아니란 말이죠.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무성한 가지를 맺게 한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를 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사랑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체험케 하시고 마지막에 담을 넘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담 넘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담을 넘을 때 도둑들이 담을 넘지요. 그런 담을 넘는 것 아니에요. 더하신다는 것도 뭐 저주를 더한다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더해지는 것이고, 담을 넘는다는 말은 나에게 있는 것이 넘쳐 흘러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담을 넘는다는 것은 한계를 넘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담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담을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안 좋은 의미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거고, 좋은 의미로는 계속해서 넘고 또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담이 넘어져야 돼요. 우리의 한계는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계를 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담이 넘실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넘지 못하는 담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지금 넘지 못하게 막는 담이, 요셉에게는 노예 생활도 있었고 감옥도 있었고 외국이라는 또 편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담을 하나님이 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담을 풍성하게 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건강의 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의 담이 있습니까? 그 담도 넉넉히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 생애에 있어서 자기의 그 문제점들을 다 고백하면서 요셉에게는 이런 것들은 네가 넘어야 한다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이 관계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 관계를 계속 사실상 깼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깨면서 살았잖아요. 형과의 관계를 또 깨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깨면서 살았잖아요. 뭐 야곱이 가는 곳마다 관계가 다 깨져요. 그런데 요셉은 관계가 안 깨졌을까요? 요셉은요, 처음부터 깨진 관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왜요? 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활 쏘는 자가 요셉을, 왜? 요셉 시기하고 요셉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가 주예요. 활 쏘는 자가 활 가지고 쏘았으나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활 쏘는 자의 활을 꺾어버리고 그들의 그 적개심을 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담을 넘게 하실 때는, 자,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창세기 39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렇게 넘는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담을 넘어요.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심으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라. 근데 나중에 번역은 복된 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은 사실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복된 자요. 그리고 복된 자는 자꾸 그 복된 삶이 영향을 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속적으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에서도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정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그 과정들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는 아름답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그의 삶은, 요셉의 삶은 하나하나 관계가 회복돼요. 그렇지 않아요? 형들과도 관계가 회복돼 있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그랬지만, 죽이려고 했지만은 형들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가지고 우리 함께 살려고 하셨잖아요. 형들 그렇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요셉이 진심으로 한 것을 깨닫고 모두가 다 70명을 가족을 데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겜에서 살게 됐지요. 또 이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 애굽의 전역에 가뭄을, 그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가족을 축복하시고 또
이 복된 삶이 애굽 전체에 아름답게 흉년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뒤늦게 깨달았지만은 요셉은 그 축복의 삶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축복은 결코 내 방식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축복의 비결이 담을 넘게 하셔서 온 민족, 온 세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최고의 축복으로 임할 줄